요즘 우리 딸 예슬이가 너무 겁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뱀이 무섭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갑자기 뱀이 무섭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떤 곳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슬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뱀이 제게 와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디에선가 큰 손이 와서 예슬이를 한가득 품고 하늘로 올려가더랍니다. 그런데 또 땅을 보니까 아직 아빠, 엄마, 예건이 오빠가 남아있는데 그 뱀이 우리 가족들을 잡아먹으려고 또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예슬이가 또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 모두를 손으로 안아주셔서 살려주셨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안에도 믿음이 있구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도우심을 구하다니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드는 생각은 8살 아이도 기도하는데 그 꿈속에 저도 목사일 텐데 어떻게 애가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8살 아이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할 때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한 번쯤 읽어봤을 미운 오리새끼라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자신과 다르게 생겼다라고 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가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날개짓을 하고 날아올랐을 때 그는 백조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안데르센이라는 작가는 매우 못생겼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백조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소망을 통해서 그가 글을 썼을 때 그렇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백조와 같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 수 있다고 오리를 무시하는 그런 백조가 아니라 오리들에게 있는 단점들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백조가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축복받는 은혜의 자리로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더 분명하고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긴밀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그냥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맞춰야 될까요? 누가 맞추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조금 이렇게 타협하시면서 우리처럼 사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생각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계시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 계획된 그 일이 완성되도록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는 100만 명이 한 뜻으로 모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전, 광주, 제주, 부산 전국적으로 6만 명 정도가 더 모였다고 합니다. 대집회가 아니라 모임으로만 인원을 합산하면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안에서도 어제 천안 청소년 공원에서 복좌여고 여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잠시 들러서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보고 잠시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만 배웠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리에 있는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 때 지금 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봤던 청년들이 나중에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어떤 주역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떻든 이런 난국에 한 마음으로 모두가 뭔가를 때려부시고 싸우자가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서 평화로 시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이 정도의 집중력과 응집력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이뤄내고 남을 겁니다. 행동하는 교회, 촛불 집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일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뭔가 교회의 본질을 흐렸던 것 같습니다.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시기가, 또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지내겠다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남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를 수 있는가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3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 4절에 구체적인 기록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서로 자기가 더 위대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것처럼 분파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서로 높은 자인 채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거나 아볼로를 따르는 것,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높아지려면 바울파에 속해 있거나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것이 높아지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자라는 의미는
땅에 속해서 땅의 일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의 가치를 두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따라야 할 이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때에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교회 규모나 재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바로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들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상처받아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버렸다면 아무리 좋은 동기로 말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맡겨주신 대로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부흥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추세죠. 기독교의 부흥은 이제 쉽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또 성장하는 교회들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막 며칠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자고 하면 그냥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라고 말씀하면서 순종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함께 열일을 제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교회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부터 묻는 교회는 사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가로 열고 바빠 죽겠는데 라는 속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죠. 이슬람이 정말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도는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단, 다를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7080 축제를 하면서 색장판 뒤집기 게임을 했습니다. 한 면에는 빨간색, 한 면에는 파란색이 있어서 이렇게 두 팀이 자기 색깔로 계속 뒤집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많이 뒤집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죠. 게임 시작했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정말 좀비처럼 달라들어서 이 장판을 뒤집는데 혈안이 되는 걸 봤습니다. 이간택 집사님은 힘이 안 되는데 정인범 집사님한테 이렇게 엎혀가지고 막 쫓겨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라도 뒤집으려고 하는 그 어떤 열정들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전도의 현장도 색장판 뒤집기 게임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누군가 뒤집어버리는, 지옥으로 뒤집어버리는 색장판.
그래서 우리가 또 지옥으로 뒤집어진 인생을 천국으로 뒤집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싸워야 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나온 무익한 종의 멘트를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언제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여, 그 많은 일들을 어찌 감당했는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지옥에 속한 자들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교회인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심은 자가 위대할까요? 아니면 물 준 자가 위대할까요? 아니면 자라게 하는 자가 위대할까요? 너무 당연하죠. 심는 게 어려워요. 물 주는 게 어려워요. 이걸 자라게 하는 게 어려워요. 자라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유치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뿐이지 우리가 드러나는 일에 혈안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구로서의 사명입니다. 도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편해집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만 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대단히 편안함을 줍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도했는데 만약에 얼마 나오지 않았고 또 열매가 없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사람이 시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끌고 와요? 우리가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멱살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할 일만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에게도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악인에게 경고했다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전도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만약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기회가 있음에도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마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손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방관입니다. 돼도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결국 자라게 하시지만 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 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심을 자는 심어야 되고요, 아볼로처럼 물 주는 자는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일들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찬양대원이나 새가족팀이나 그 하는 모든 일들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지휘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상급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딱 보여야 되는데 이 상급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땅을 치고 후회할 상급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오죠. 그래서 4년을 준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은행에 돈 몇 푼 넣어두는 게 더 큰 상급이라 여기는 분들,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부러워해도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저한테 와서 저희 상급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들한테 안 빌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쌓으십시오. 나중에 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9절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요즘은 조금 마음에 안 와닿아서 유엔 사무총장이 여러분에게 우리 유엔에서 좀 같은 일을 해보겠는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제가 유엔의 일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감격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금 봉사하고 있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촛불 집회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면 뭐가 있어요? 땅만 있으면 되나요? 소출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밭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소출이 있어야죠. 그냥 땅 등기만 밭이라고 되어 있어 봤자 그것은 쓸모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서 늘 우리의 밭에서 소출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하나님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명만 제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거만 해보세요. 그거만. 그러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전도했고요, 올해도 전도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 목사들입니다. 제 친구들도 다 목사들이라 안 믿는 애들이 없어요. 안 믿는 애들이 좀 있어야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한 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뭐 만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든 만나게 하셔서 딱 한 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한 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도했었고요, 또 올해도 새생명 축제 때 딱 한 번 맛을 봤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는 딱 한 명만.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또 이 두정역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우리 5교구 전도의 날이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우리 교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우리 교회 이제 북중 옆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가 북중 나왔대요. 그래서 안 돼요. 어휴, 오세요. 오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또 꼭 와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전도 쉽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난 내성적이고 계속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강하게 얘기해서 딱 한 놈만 붙여주십시오. 한 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딱 한 명만. 제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되는데 딱 한 명만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럼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었을 거고 물 줬을 거거든요.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 가운데 있는 전쟁 같은 상황을 평화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말이 거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혈액형을 가졌어. 그럼 제발 그런 생각들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혈액형은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혈액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스타일, 그리스도의 형태를 따라 그리스도의 혈액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전할 수 있죠.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어야 행복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하세요?
야, 너는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그러면서 막 여기서 힘든 것들 다 거기 쏟아붓잖아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누구든 우리에게 왔을 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뤄내는, 그리고 세상을 풍성케 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것으로, 물 주는 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셀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남은 시간 동안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칼로 심판받게 하시고 선은 드러나게 하셔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만천백에게 비전을 이루시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셀 전도축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 놀라운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61명의 수험생들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취업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